샬롬.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네.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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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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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 되돌아보면 눈물로 사모하며 기다렸건만 온라인으로 편안함에 젖어 나태하고 게을러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래 참고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와 같고 요단강 같은 두려운 사건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코이노니아 친구들과 순식구들과 또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함께 은혜가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과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일과 문제를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진단하고 답을 찾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지인들과 가족들을 찾는 VIP 전도운동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쓰신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의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얼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6절까지라 이야기하고 9절까지 읽었습니다. 원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뒷부분에도 있어서 저도 모르게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이 제목과 어울릴 만한 본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자주 듣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밖에서는 자주 듣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자주 듣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종종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는데 잘 나눠지지 않았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제가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한번 나눠본 적이 있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은 꼭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그 새벽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번개와 천둥이 치던 날 번개와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며
이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 하려다가 아니다, 주일 저녁에 해야겠다라고 해서 월요일 새벽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준비해 가지고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꼭 지켜가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감사 시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시편들과 이어지는 그 시편인데 9편하고 11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시편의 이제 내용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탐언하는 시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답답한 마음을 고하는 시 같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시간에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2절에서부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한 사람이 그 탐욕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악인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힘없는 무리가, 가련한 무리가 겪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르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악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모든 정말 수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어떤 거는 관여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상,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권능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가르쳐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는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있다고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9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 얼굴을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의 그 상황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그물을 먼저 쳐놓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 힘없는 존재, 그 존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물에 가서 잡혀서 그 악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이 악한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함께 다른 물고기가 같이 잡히는 겁니다. 매년 30만 마리가 넘는 고래, 돌고래가 상업적 어획의 부수 어획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선 요리를 먹는 사이 돌고래를 죽이는 거죠. 상어도 인간 때문에 멸종 위기입니다. 상어 고기는 돈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어 지느러미 요리 샥스피는 큰 돈이 되죠. 잡힌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집니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해저에 가라앉은 채 죽게 되죠. 한국의 바다는 어떤 상황일까? 곧바로 전국 해안 40곳을 3년 동안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챕터 1. 제일 많은 쓰레기. 아니나 다를까 가장 많은 쓰레기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은 어업용 밧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스티로폼 부표가 부서지면서 생기는 발포형 파편, 각종 뚜껑과 경질형 파편, 스티로폼 부표, 비닐봉지 순이었습니다. 그럼 축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인구가 중요한데요. 1812년 10억 명이었던 전세계 인구는 1912년 15억이 되었고, 다시 100년이 지난 2012년 70억 명으로 급격히 늘었죠. 이에 맞춰 인류가 기르는 동물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무려 700억 마리나 됩니다. 매일 전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을 만큼의 곡물이 생산은 됩니다. 문제는 곡물의 50%를 동물이 먹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다스리게 하라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모습을 닮아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억압하시고 착취하시고
우리에게 멸종과 멸망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호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런데 사람이 다스려야 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물이 보호되고 번성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방금 보았던 것처럼 멸망과 멸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사람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틈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가련하고 힘없는 존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물을 쳐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악인에 대해서 우리 방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악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물 친 적이 없다. 나는 내 손으로 물고기 잡아본 적도 없다. 최근 통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연간 그 소비하는 수산물의 양이 1위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수산물 좋아해서 일본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58.4kg, 일본 50kg, 중국 39kg. 압도적입니다. OECD 평균이 22.7kg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를 우리나라가, 2배 넘는 숫자를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어류를 먹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OECD 그 국가 중에서 육류 소비하는 양이요 12위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을 제칩니다. 채소를 소비하는 양은요 단연 1위입니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잘 먹는데 우리가 잘 먹는 우리가 소비하는 이것들의 뒷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물을 아낀다고 해서 아껴서 1년 동안 이제 아끼는 그 물, 이 양치할 때 물 잠그고 물 조금 쓰고 물 이제 자기 컵에다 물 따라 마시고 하는 것들, 물 아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끼면 25리터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이요 250리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축산업에 쓰고 있습니다. 한 해에 수십 개가 되는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의 숲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숲이 왜 사라지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일이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팜유, 우리가 구워 먹는 거, 스낵이라든지 과자 이런 거 튀기는 것들 있죠. 그거에 쓰는 대부분의 기름이 팜유거든요.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숲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콩 때문에 사라지는데요, 이 콩도 사실은 돼지 사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한 창조의 세계를 너무나 쉽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을 끼워주셨습니다.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였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끼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인간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끼워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고 한 온 우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끼워주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없어서 절약했다고 하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있는 그 세계의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략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략하고 살아가시나요? 너무나 쉽게 내 집에 있는 것들을 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내가 사는 음식물이 썩어 버려지는 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람을 멸망시키는 7가지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태, 교만, 탐욕, 색욕, 분노, 폭식, 질투. 하나님께서 7가지 대죄 중에 왜 폭식을 넣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넘치게 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신이 먹고 내가 좀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먹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거 먹었는데 내일은 다른 거 먹어야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있는 것도 다 소비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소비하려고 하며 폭식하고 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련하고 힘이 없어 힘 있는 권력 가진 그 사람들의 폭력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저기 빨간 원이 트럭입니다. 트럭이고요. 저 트럭이 올라가고 있는 저 산이요, 쓰레기입니다. 인도에 있는, 뉴델리에 있는 쓰레기 산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플라스틱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플라스틱을 열심히 재활용한다 해서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느냐? 쓰레기를 돈 없는 나라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린 인도의 쓰레기를 팔았는데요, 그 쓰레기 양이 너무나 많아서 인도가 지금 처치곤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쓰레기 갖다 팔았습니다. 돈 없는 나라, 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쓰레기를 강제로 돈 주며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 인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저 포크레인 보이시나요? 포크레인이 올라가고 올라설 쓰레기산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쉽게 입고 버리는 옷들,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우리의 생활용품들이 쓰레기로 쌓입니다. 최근에 인천하고 서울 경기시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무슨 분쟁이냐면 인천에서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에 쓰레기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전에는 받아줬는데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니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자기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서울과 경기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버리고 계시나요? 제가 농담 반, 또 장난 반, 때로는 자랑 삼아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쓰레기 봉투 2개면 되지. 저 혼자 사는 동안에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1년에 2봉지 썼습니다. 아낄 수 있는 만큼 분리수거하고 아끼자고 해봤더니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집에서 혼자 살아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버리려고 하면 정말 안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만큼의 쓰레기를 버리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세계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옷과 차를 통해서 표현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걸 가지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얼마나 나를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마 내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표현하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약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약이요, 다른 사람들은 아껴서 풍요해지려고 하는 절약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절약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풍요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지켜가는 것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정신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았던 그 본문의 이야기하는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저 삼겹살 너무 좋아합니다. 목살도 좋아하고요. 소고기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미국산, 호주산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폭식하지 맙시다. 주어진 만큼만 먹고요. 냉장고에 지금 냉동실에 있는 것들 그것부터 해결합시다. 냉장고에서 썩어나가는 게 있는 분들은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마음에 그걸 줄여나가는 것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는 거요, 작은 일이지만 여럿이 모이면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줄일 수는 없지만,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걸 먹으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지켜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미 그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끝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출애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심판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향하여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
그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그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드실 때예요, 그냥 만드시지 않으시고 자정 능력이라는 걸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멸망으로 가는 그 법칙도 하나 두셨지만, 이 땅에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다스리기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끼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운데 또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바다를 회복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고 우리가 내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악인되지 않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온 세계 위에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 있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 착취하고 억압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와 번성이 아닌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악인과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악인과 같은 그 존재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희를 끼워주셨사오니 저희가 받은 바 그 사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악인이 되지 맙시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오늘도 특별한 날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그 특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에 저희 작은 정성으로 주님께 받은 것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며 송구하오나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저희 심령에 맡기신 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니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고백으로 드린 손길 위에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게 하시옵고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저만의 탐욕을 채우는 한 주가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끼워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자신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이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과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줄 저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